사람들의 기술이 발전하고 발달함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재배하고 기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축양 기술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발달해서 현재 우리 완도에서 나는 수산물도 엄청난 양이 자연산보다는 양식한 것이 많죠. 우리가 먹는 뭐 채소다, 과일이다, 뭐 꽃이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기른 것하고 야생에서 자란 것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꽃으로 예를 들면 들판이나 산길에서 온갖 비바람을, 온갖 눈보라를 맞아내면서 이겨내고 사람과 동물의 발로 밟히는 것도 견뎌내면서 핀 야생화. 이 야생화는 태풍이 불어도 결국 줄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꺾어지지 아니하고 또 향기도 아주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을에 예를 들면 들국화 사실 손톱 하나밖에 안 크거든요. 꽃의 크기가. 근데 이 꽃을 하나 꺾어서 향을 맡아보고 국화가 손바닥만씩 크게 이렇게 재배되어진 걸 맡아보면은 향 자체가 아주 달라요. 사실은 이 야생 들국화는 향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독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사람도 거의 비슷해요. 세계에서 가장 거친 환경에서 살아온 민족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을 이야기하죠. 무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곳 저곳으로 이 지구 전체에 흩어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게토라는 곳에다가 따로 이렇게 감옥처럼 이렇게 구별해서 살게 했어요. 게토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가령 유대인이 한 번에 이렇게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유대인들만 따로 한 번에 살도록 구역을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역 정해주고는 그 주변에다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렇게 자치구역에다가 삥 둘러갖고 콘크리트 장벽을 해놓죠. 3m, 4m 높이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옛날에 게토에서 그 서러움 당하고 살았는데 또 이제는 자기들이 오히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죠. 근데 어쨌건 세계가 비난하고 난리를 쳐도 까딱없이 그렇게 담장을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삥 둘러갖고 구역이 아무리 크더라도 삥 둘러서 담장을 쳐가지고 이 밖으로 나오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걸 게토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게토를, 유대인 사는 구역을 따로 정해주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좋은 땅을 주겠어요? 안 좋은 땅을 주겠어요? 물어볼 것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땅을 골라가지고 여기서 살으라고 담장을 쳐버리는데,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농사가 될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안 지면 이제 굶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 사람들은 농사를 못 해 먹었어도 유대인들은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농사 방법을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터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술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낙농 기술이 된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몇 번 가봤는데 이달 말일에도 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갑니다마는 거기 가보면 땅도 좁지요, 기온은 덥지요, 물은 없지요, 사방이 황무지 같아가지고 그 회색빛으로 죽은 색깔인데 진짜 기가 막힌 땅이에요. 물이 있어야 뭘 해먹고 살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걸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요단강 물 갖고는 다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닷물을 어떻게
육지에서 나는 담수처럼 사용할 수 있겠냐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다가 개발하고 연구해서 담수로 만드는데, 그래서 담수화 기술이 세계 최고가 이스라엘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게 나온 거죠. 그리고 유럽을 여행하면서 느낀 게 제일 비싼 과일은 이스라엘산입니다. 왜냐하면 당도가 높고 맛이 일단 틀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그렇게 물도 없는 땅에서 나올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찾아내서 그 안 좋은 곳에서도 유럽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비싼 과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럽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심지어는 인도하고 중국에도, 그 인구 많은 곳에도 유대인들 촌이 따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오래전부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세계를 유랑하면서 안 당해본 고난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았는데, 이 고난 속에서 살았으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세계 최고의 생존 비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보니까,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에다가 던져 놓아도 성경과 하나님만 있으면 뭐든 해내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만들어내는 끈질긴 생명력을 이들이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말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지금까지 겨우 노벨상 하나 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벨상을 30%를 쓸어 가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 살아가겠으면 아마 오늘날 유대인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900년을 쫓겨다니고 유랑을 하면서 안 당해본 고난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살아남아야 했고, 그리고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이 의지가 이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강한 향기를 바라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것을 말할 때 유대인을 최고의 야생화 같은 민족이라 우리가 그렇게 불러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렇게 대단한 유대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봤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DNA가, 유전자가 있을까 연구해 봤는데 그런 특별한 유전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의 고난스러운 환경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뛰어난 유대인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자, 자막을 보시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잠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흔히 욥을 많이 말합니다.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욥보다 더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좀 말을 지나치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더 진짜 정직하게 말하면
욥보다 더 고난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10남매 자녀가, 아이들이 10명 있었는데 10남매 자녀가 똑같은 자리에서 하루에 몰사죽음을 당하고, 하루에 동방 제일 부자란 말 들었던 사람의 재산이 하루에 싹 빠져나가 버리고, 자기는 몸에 병을 얻었는데 얼마나 몹쓸 병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 뭐 재수 옴 붙었다고 그런 말 합니다만은, 이렇게 옴 같은 병을, 피부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는 안 되니까 길가에서 기와 조각, 세금팔 조각을 주워 갖고 그것으로 긁어야 이게 조금 좀 나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고난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 그 결론을 알잖아요. 욥이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참고 견디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이 전보다 더 복되게 하시다, 이 결론을 알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를 다 참아내고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데 너무 놀라워요. 자, 그 성경을 보겠어요. 욥기 23장 10절 자막 보시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자기는 잘 몰라도 자기 가는 길을 그분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아셔요? 그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여기서 말하는 순금은 순도 99.99%를 말하는데, 그렇게 순금으로 자기가 이제 나올 것이라, 이 연단이 끝나면.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단련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쇠를 빨갛게 달궈 가지고 망치질을 하잖아요. 그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빨갛게 그 불에 달궈진 쇠를 계속해서 때리면은 진짜 철분은 남고 그 외의 불순물은 그때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걸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쇠를. 그래서 전에 우리나라에는 조선도가 있고 일본에는 일본도가 있잖아요. 근데 언제 한번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니까 조선도 재래식 방법으로 칼을 지금도 만드는 사람이 있더만요. 근데 그걸 보니까 세상에 그 쇠를 빨갛게 그 불 달구도록 해가지고 계속 망치질을 해서 납작하게 해가지고 불순물을 떨어내고, 그러면서 이걸 다시 접어가지고 다시 또 불 달려가고 또 패고 또 이 작업을 과정을 여러 번 할수록 명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칼날을 가지고 쇠를 쳐도 이 날이 안 끼려지는 그런 강도 높은 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번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한단 말은 뭔 말입니까? 그만큼 불 속에 여러 번 들어가고 망치질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쇠가 진짜 99.9% 이상의 온전한 철분이 남아가지고 불순물은 떨어지고 단단해져가지고 진짜 명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단련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다음 또 하나 뜻은 뭐냐면, 금이나 은을 캤을 때에 순도 99%짜리가 없어요. 다 불순물이 섞어졌잖아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은 이것이 녹습니다. 녹으면은 어느 정도 온도에서 녹는, 온도에 따라서 녹는 물질이 다르니까 그걸 이용해서 금만 빼내고 은만 빼내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단련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지금 자기를 봤냐면,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한날 한시에 10남의 자녀를 잃고 한날 또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은 병들어서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욥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못 견디죠. 근데 욥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시키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불 속에 들어와 있구나, 지금 내가 망치질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불순물을 다 지금 빼내버리고 내 속에 하나도 없고 모든 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게 남는 진짜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지금 내가 불 속에 있고 망치질 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번 도딱 뭐 얻을 때 쓰는 것이요? 밥 먹을 때 써요? 욕할 때 써요? 예, 좀 제대로 좀 해봅시다. 눈치껏. 이번 금요일 날 강사님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우리하고 틀려가지고 아멘으로 화답을 잘해줘야 이렇게 이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인데 이게 영역이 나가고 본인의 말씀이 살아서 나가는데 꼭 내 설교 올 때 같이 여러분이니까 아멘 이러고 있으면 강사 죽어봅니다. 예. 너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요. 나는 이렇게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만 강사는 나하고 틀립니다. 예. 좀 잘합시다. 예. 다시. 그래서 이 욥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이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그가 살아남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을 당할 때 어째서 나만 이 고난을 왜 당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아직도 내게서 떨어버려야 될 빼내야 될 이 불순물이 죄악이 있어서 이것들 다 떨어내시려고, 불순물을 빼내시려고 불 속에 넣으시고 나를 또 망치질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이렇게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믿었다고 해요.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만약에 욥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고 내가 이런 식으로 자르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모양 이렇게 나를 대우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절대로 욥은 이 고난 통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있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남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봉착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더 온전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나를 만드시려고 불 속에 넣으시는구나, 망치질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나약함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는 아주 야성적입니다. 매우 야성이 강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종교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는 사실대로 말했을 때 역사가 그렇게 깊은 게 아니에요. 종교사를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이 지구상에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 기존의 종교가 있고 섬기는 신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가짜가 됐든 우상이 됐든 간에 그동안에 믿었던 신들을 버리고 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의 성도들은 완전히 황무지 같은 곳에 진짜 들판, 비바람, 눈보라 몰아치는 들판에 가가지고 이미 다 종교를 가지고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다, 예수가 구주다, 너를 위해 죽어진 분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 말고 누가 있느냐, 이것을 전해하는데 이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박해를 얼마나 받은지 아시죠? 여러분, 로마 역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울 때 그냥 학교 다닐 때 배운 얘기예요. 교회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10번의 큰 박해가 있고 10번의 작은 박해가 있어요. 그걸 대박해, 소박해 그러는데 10대박해, 10소박해 합해서 20번의 크고 작은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 목숨을 잃은 사람은 얼마인데요? 사자밥이 된 사람은 얼마인데요? 기름가마에 튀겨 죽임을 당하고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전한다는 것, 기독교라는 것은
정말로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독교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야성이 기독교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너무 편한 거예요. 박해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와 개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너무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나무를 채소든 꽃나무든 비닐하우스 온실 속에서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거기서 자란 것을 대개 지주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묶어놓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야생에서 있는 거, 여러분 지지대 하는 거 봤어요? 지가 저절로 크는 거예요. 근데 이 온실에 있는 거를 꽃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걸 갖다가 지지대 빼고 갖다가 화분에 옮겨갖고 밖으로 내놔보십시오. 작은 바람에도 바로 꺾어집니다. 온도가 조금만 추워도 바로 식을 그냥 주저앉습니다. 이거는 야생에서는 못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지금 그렇게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 같은 곳에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23장 14절에 시작. 대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아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쳤어요. 열성적인 바리새인들이 40명 넘게 뭉쳤습니다. 그래갖고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가갖고 말했어요. 40몇 명이 때로 몰려가갖고 우리가 바울 저 새끼를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먹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이래 나온 거예요. 40몇 명이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아니 여러분, 오늘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뒤에 칼 들고 창 들고 죽창 들고 이것 들고 죽여본다고 40몇 명이 나 저놈 안 죽이면 나 절대로 안 먹는다고 그렇고 쫓아다닌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환경이니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남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면 하루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 안 두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상황 같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해진 거예요. 아멘 조카 해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 안 하고 요새 대한민국 그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성경 안 읽고 이렇게 말씀 떠나 살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고 버텼겠어요? 살아남았겠어요? 가망 없는 이야기죠. 그 고난의 현장,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아픔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해졌고 살아남게 되었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셔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에 던져 놓아도 능히 거기서 살아남고 마지막에 승리자는 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강한 생명력, 이 끈질긴 생명력, 이 엄청난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기도 아니면 못 살고 매일매일 말씀 아니면 못 살고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이 강한 믿음으로 연단됐을 때 이 사람들은 최고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토인비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이 양반이 가장 위대한 역사가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역사를 잘 해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양반은 역사를 연구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러면서 한 민족이 있습니다. 기후랄지 다른 민족의 침략이랄지 질병이랄지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민족을 공격해오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우리가 도전이라고 합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 도전을 받은 이 민족이 어떻게 응전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명이 생기기도 하고 문명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도전과 응전의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도전을 어떤 민족에게 환경도 너무 좋고 살기가 좋아, 그 다음에 외적의 침략도 없어, 그러면 이 민족에게는 특별한 문명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도전이 없으면 문명이 안 생긴대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있죠. 도전이 너무 강해도 이 도전에 먹혀버리니까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살아남은 게 뭔가? 도전이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도전에 응전했을 때, 그 정도 힘으로 도전해 왔을 때 여기서 문명이 생기고 이 문명을 가진 민족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위대한 문명은 적당한 도전이 있을 때 탄생했다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그래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공식으로 역사를 해석한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인류 문명은 거의가 가혹한 환경 속에서 탄생합니다. 이제 그 역사책에 보니까 그 나일강 유역에는 큰 민족이, 세 민족이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민족은 이 나일강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냥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좋은 데 따라서 옮겨갔는데 결국 좋은 데 찾아서 옮겨간 이 민족, 두 민족은 결국은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결코 나일강을 안 떠나고 버틴 민족이 있었어요. 왜 나일강을 민족이 떠나냐면은 1년에 한 번씩은 거의 예외 없이 홍수가 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홍수 뚝이라는 게 없으니까 홍수가 한번 쓸고 가게 되면은 집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가축도 떠내려가고 농사 지었던 거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 물 없는 곳으로 어떻게 가 살겠냐. 끝내 나일강 유역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온 것 같다. 근데 몇 달 만에 오고 앞으로 며칠 후에 홍수가 오겠냐, 이거를 예측하려다 보니까 태양을 연구하고 달을 연구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태양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지금 태양력을 정확하게 먼저 만들어낸 민족이 그 에집트 사람들이에요. 애국 사람들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과 태양력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한번 와서 싹 쓸고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구획을 정해놓아갖고 농사를 지었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땅을 나눠줘가지고 농사를 짓겠는데 싹 모래, 흙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뻘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싹 덮치고 지나가니까 경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에서는 다시 이걸 또 측량을 해갖고 또 땅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주인들, 백성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했냐면은 바로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지나가고 나면 바로 재져가지고 찾아야 되고 정해져서 또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하학과 청량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좀 흐르면서 뭔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 물이 안 넘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뚝 제방을 쌓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 유역에다가 제방 쌓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축성술입니다. 축대를 쌓는 것, 성을 쌓고 축대를 쌓는 축성술이 바로 뛰어나게 발달했고,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인류 최초의 도르래가 나온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나온 거예요. 맨 처음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나일강이 아니고 다른 데서 살았다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안 좋은 환경에서 연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천문학과 태양력을 찾아내서 만들고 기하학 측량술을 발달시키고 또 제방을 쌓고 축성술을 만들어내고 도르래가 발명되고, 그렇게 탁월한 기술력이 축적되었고, 이 기술력이 뭘 만들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현재 피라미드는 100%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 기술들이 모아져서 현대 과학자들이 못 푸는 피라미드를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은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일강 유역의 에집트 문명은 나일강에 범람하는 이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 결정체가 바로 현대 과학이 못 푸는 피라미드를 만든 것이죠. 편하게 살고 홍수가 안 났더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중국에는 그 양자강과 황하강이라는 아주 크기가 비슷한 두 강이 있는데, 여러분 황하 문명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양자 문명이란 말은 못 들어보셨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양자강은 범람이 적고요, 주변이 비교적 온화해서 살기가 좋은 곳인데요, 거기서는 그냥 사람들이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황하강은 골륜 산맥에서 흘러나오는 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건 비교적 북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길이 돼버립니다. 강이 엄청나게 춥죠. 여름에는 또 나일강처럼 범람을 하죠.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기술을 만들어내고 답을 찾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유명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 중 하나인 황하 문명이 형성이 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모두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의 지능을 상당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뜻없는 어려움은 없다. 그렇죠.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막으실 수 있는데도 안 막으시고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뜻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자, 시편 119편 7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71절보다 70절이 훨씬 더 70절이 훨씬 더 마음에 많이 닿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이것이 70절이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건 71절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이 말씀에 더 마음에 더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쪄서 기름덩이 같은 그러한 몸을, 그런 마음을, 그런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근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덩어리, 비계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 마음, 이 영혼, 이 육신을 어디다가 쓰겠냐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허벅지하고 종아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아니고 만져보면, 주물러 보면 근육이 탄탄하고 단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 차를 타고 다니니까. 달라요. 여러분, 야생이 좀 고생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온실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야생은 화초를 화초답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인도, 사람 안 사는 섬을 하나 샀대요. 그래가지고 토끼를 기르려고 토끼를 갖다 몇 마리를 넣어놨는데요. 이거 뭐 환경이 좋으니까 이것들이 막 새끼도 잘 낳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는데 기분이 좋았는데,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보니까 이놈의 토끼들이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희마리가 없고 비실비실하고 귀도 처지고 눈도 막 꼭 누구 눈구녕 같아 갖고 꼭 누구가 아니라 썩은 동태 눈구녕 같아 갖고 그렇게 돼 있고, 어째 저렇게 이렇게 좋은 데서 저렇게 비실비실할까? 그래서 수의사를 한 사람을 섬으로 데리고 가고 보여봤어요. 근데 수의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데서 왜 병도 없고 병이 없어요, 병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리고 이제 있는데 어떤 경험 많은 사람이 이 섬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토끼가 그렇게 이상해지는 것은 토끼가 사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냥개 한 마리만 걷다가 놔둬보소. 그러면 한 방에 다 해결되네. 그래서 우리 토끼 다 잡아먹게 뭐 죽일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왜냐하면 사냥개 한 마리만 풀어놓으면 이 토끼들이 사냥개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고 몸에 탄력이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로 땅을 파갖고 굴을 만들어서 들어가 숨을 것이니까 자연히 이 토끼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고, 이놈의 사냥개가 혹시 안 오냐 소리를 들으려고 귀가 쩌삐쩌삐 이렇게 서는 것이니까 귀는 또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멀리라도 이렇게 막 눈빛이 살아나갖고 안 죽으려니까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야 되니까 눈빛이 살아나. 그러니까 사냥개 한 마리면 바로 해결된다고. 이래서 말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서 진짜로 개 한 마리를 풀어놨더니 몇 달 뒤에 그동안 있었던 토끼들의 문제가 싹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개 없는 섬에 토끼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연단을 받아서 욥의 말처럼 그렇게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은 다음에 99.99%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어디다가 이 사람을 던져넣어도, 설령 지옥 같은 데다 던져놔도 거기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어째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불순물을 떨어버리고 신앙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하고 성도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걱정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너무 안일하고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성이 죽어가고 있어요. 10여 년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목숨을 걸고 평신도 사역에다가 교회의 모든 것을 걸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약해져 가지고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그렇게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여러분, 밖에다가 내놓으면 약한 바람에도 꺾어지고 조금만 추워도 사그라지는 온실에서 자란 화초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강한 비바람이나 눈보라가 몰아쳐도 견디고 강해져서 심리까지 향기가 전해질 정도로 강한 향기를 바라는 야생화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온실을 박차고 야생으로 나가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평신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사역에 열심하고 인생을 거기 걸고 살아나갈 때 우리가 야생화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실 같은 환경을 박차고 야생으로 뛰어나가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온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살벌한 들판 같은 그 환경에서 예수님 다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온실을 박차고 야생의 환경 같은 데로 나가기로 마음먹고 결단하고 그렇게 은사를 활용해서 뛰려고 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혹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 저런 고난, 이런 역경, 저런 열악한 환경,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시련과 고난과 역경, 시험거리가 많다고 생각됩니까?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야생화처럼 살아남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으로 승리해서 우리가 풍기는 향기가 심리를 진동할 정도로 될 때에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뚫고 나갈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 이까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모두가 야생화같이 야생초처럼 그렇게 강인한 생명력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성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이기고 강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이름으로 하여 이 땅에서도 쓰임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